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의 1차적 독자인 서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지혜가 탁월한 그런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다 없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책망들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문학교의 이야기는 그들이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이 없는 끝까지 신실한 그런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책망이 없이 너희는 정말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칭찬을 듣고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에 믿음을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부터 신천지에 이르는 그 주요 도로,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로 도열하여서 서 있었다고 하는 말들을 들어봅니다. 어쩌면 이단들은 정말 신나게 열심히 자기들의 도리를 전파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믿어야 돼. 아이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강요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아는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너희들 생각대로 믿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7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정말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아야 되는 절박한 시기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지하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정성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낸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방 종교와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마치 신부가 정조를 잃어버린 것으로 비유하는 해석자들이 있는데 이방 종교와의 타협은 진리의 말씀을 상실함으로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시가 약 300m 높은 지역의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그 당시에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장엄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의학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의술이 뛰어난 동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큰 도서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1세기의 그 버가모 지역 안에 학문이 발달함으로 사람들이 지식이 뛰어난 동네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는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발달했던 동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통치자를 숭배한다라는 구실을 가지고 제우스 신전을 만들게 되었고 그 제우스 신전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겠지만 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문화유산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황배를 숭배하는 그러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그 도시는 황제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들, 예수를 구주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술로, 자기들의 학문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높아질 만큼 높아진 동네,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버가모를 부를 때 어쩌면 그 도시 자체의 이름 자체가 우리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동네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네가 이 버가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핍박받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디바라고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관찰해 보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도시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을 조명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의 부분들을 뜯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다시 조명하여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성경에 가끔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선검이다 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날이 전부 다 날이 서서 굉장히 예리하게 찌를 수 있고 쪼갤 수 있고 베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리하여 무엇을?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우리의 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을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속에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숨겨놓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 마음속 생각의 판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칼들도 이와 같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좌우를 날석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정말 찌르고 쪼개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칼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얘기할 때 우리의 그 정신 속에 있는 그 병들을,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낱낱이 치료할 수 있는 칼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칼들이 의학에 많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도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치료적인 요법을 가지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들을, 우울감들을, 조울감들을, 우리의 신경증적인 날카로움들을 해결해주는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고쳐줄 수 있는 칼은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조명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꼭꼭 숨겨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추어내서 직면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정서적인 부분이, 내 감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주의 말씀 앞에 정말 낱낱이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길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권위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능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완전한 표준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과 거짓을 들추어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완전한 표준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불의를 판단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완전한 표준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겸손의 그 찌꺼기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완전한 표준되어서 내 삶의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가치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초청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수술받아야 되겠구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수술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날선 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급하게 부인하려고 하고 다른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준 사람은 없을까? 우리 교회는 조금 이상한데, 조금 너무 강한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검색하면서 검증하려고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서십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를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찔림과 쪼개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알고 있지만 신앙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신앙의 양심이 다 없어져 버려서 그 말씀의 지적질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지적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료도 일어날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도 일어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우신 그 평강과 소망과 능력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려고만 이곳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찔러 쪼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날카롭게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 다음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를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되죠.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예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이름이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나 예수 이름 붙잡아,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예수님 그 이름으로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 예수 그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원한 왕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임마누엘로 계시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서 내가 겪고 있는 애통함의 현실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현실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의 현실에서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거기 계시는구나, 임마누엘로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이름 믿으면 죽임당하는 환경이 그들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로 계신 예수님이 오늘 2024년 이 4월 달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 이름 붙잡으면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말라고, 가이사가 주라고,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라고, 우리의 주인은 돈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이름이 주인이시고 예수 이름이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고 있는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고 있는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책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무엇을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무엇하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이 유다서 1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신다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냥 믿음 붙잡고 있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이걸 너에게 꼭 전하고 싶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는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꼭 전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힘써 믿음으로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나는 내 나름대로 믿고 있는데 나름대로 믿고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나름대로 믿고 있는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는 믿음이 헛것일 수 있잖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 가서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면 도대체 그거 무엇 하려고 믿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되시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버가모 교회는 황제를 강제적으로 섬겨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며 살았습니다. 이기와 우상 숭배가 들끓어서 쉽게 동요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그들을 지배했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 위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흰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람과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들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마음대로 타협해버리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편지라 할지라도 그 편지를 달게 받아 내 삶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잘 고수하여서 훗날에 위로와 치료를 받고 훗날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